다 주의 것이니.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배가 아파 병원을 갔더니 장에 큰 혹이 여러 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걸 그냥 두면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수술을 해서 떼내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사님이 그러시면 어서 떼내시자고, 수술을 하자고 흔쾌히 답을 하니까 의사가 좀 의아해하면서 묻더랍니다. 아니, 그래도 수술을 받으시는 건데 걱정이 안 되세요? 긴장이 되지 않으세요? 아이고, 저는 지켜주시는 분이 계셔서 전혀 걱정스럽지 않습니다. 누가 지켜주시는데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더니 그렇게 묻더랍니다. 나는 지켜주는 분이 없는데 나도 교회 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까? 그럼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눈과 같이 지켜주십니다. 돌보아 주셔요. 그래서 저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같이 교회 가셔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신답니다. 그렇게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분이 처음 가서 예수 믿으라 말하라 아무 말한 것이 없는데 왜 그 의사의 마음이 먼저 그렇게 열린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족쇄를 푸는 능력을 그 의사가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그 집사님의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고난 중에서조차도 감사로 터져 나오는 그 능력이지요. 우리는 그런 능력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러서 겪는 일을 소개합니다. 먼저 자주장사 루디아를 전도하고 귀신 들린 한 여종을 이어서 고쳐 주었는데, 그녀의 주인들이 이 일 때문에 돈을 벌 수 없게 된 것을 알고는 화가 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관청에 고발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들이 겪는 고초가 22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했다. 바울과 실라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죄인이라고 공격했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누가 한 사람만 나서서 나를 비난해도, 누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뒤에서 욕을 했다는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마음이 언짢고 불편하고 참 괴로운 것이 인간인데,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저지르지도 않은 잘못으로 누명을 씌우고 욕을 하고 정죄를 하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상관들이, 관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어 벗기고. 어떤 옷을 찢었다는 말일까요? 그 당시는 속옷, 겉옷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다 발가 벗겼다 그 말이에요. 죄수들은 발가 벗겨서 형을 치르게 했습니다. 아이도 아닌 다 큰 어른들이, 성인들이 수많은 무리 앞에서 발가 벗기우는 것이 얼마나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일까요? 거기에 이어서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매로 치라해서 많이 칩니다. 매가 아이들한테 손바닥 펴 그리고 자로 때리는 그런 매이겠어요? 몽둥이로 인정사정 없이 마치 짐승을 다루듯이 아주 모진 매질을 바울과 실라가 당합니다. 온몸이 성한 데가 없이 깨지고 멍들겠죠. 그리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깊은 옥이란 어떤 곳일까요? 2000년 전에 죄수들을 위한 공간이 요즘 하듯이 번듯한 건물에 방이 차례로 있고 방마다 각 죄수들의 적당한 공간을 계산해서 몇 명씩 넣어주는 그런 곳이겠습니까? 그냥 깊은 구덩이인 거예요. 웅덩이 같은 곳이에요. 혹은 동굴이 있으면 동굴에 집어넣고 그 앞을 막는 그런 식이에요. 전기가 있겠어요? 난방이 있겠어요? 에어컨이 있겠어요? 화장실이 따로 있겠어요? 거기 안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캄캄한 어둠과 악취와 바퀴벌레 떼와 온갖 쥐떼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오물 덩어리들에 그냥 같이 던져지는 거예요. 거기다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다 그랬습니다. 이 착고는 춘향전 같은 사극을 보시면 목에 옛날에 그 나무로 된 긴 칼을 씌워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들이 있죠. 그걸 구멍을 발을 2개 뚫어서 사람 발을 집어넣고 꼼짝 못하게 딱 가두는 것입니다. 그걸 긴 나무를 여러 사람이 차례로 나란히 앉아서 발을 집어넣게 하고 잠그는 것이죠. 그러면 앉은 채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웅덩이에 화장실이 따로 있었겠어요? 볼 일이 급하면 간수가 와서 네 죄수님 화장실 가셔야 되는군요 하고 풀어주고 데려갔다가 일 처리하고 돌아오고 뭐 그렇게 했겠어요? 그냥 앉은 채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웅덩이의 형편이 어떠했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악취와 오물 위에 그냥 앉은 채로 누워 자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대개 맞아서 몰매의 후유증으로 혹은 그 안에서 불결한 상태에서 생기는 전염병으로 혹은 밖에서 음식을 넣어주는 가족이 없으면 굶어서 죽어 나오는 곳, 그런 곳이 고대 감옥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과 실라가 겪은 이런 일들 중에 하나만 겪어도 어떻게 했어요? 죽고 싶지 않겠어요? 인간이 이런 대접을 받으며 이런 수모를 겪으며 이런 고초를 겪으며 내가 살아야 되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우리 같으면 할 겁니다. 이런 일을 겪고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나요? 25절을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도가 나오며 어떻게 더구나 찬송이 나올지요. 바울과 실라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차원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이죠. 도대체 이들은 무슨 기도를 드리고 무슨 찬송을 했을까요? 본문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비슷한 상황을 겪은 다른 사도들의 반응을 보고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보여주는 비슷한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죠. 사도행전 3장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한 장애인을 성전에서 치유하고 시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이틀간 감옥에 갇혀 고초를 겪고 몇 차례나 협박을 받고는 풀려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면 어떤 기도부터 드릴까요? 일꾼 모임에서 구역 일꾼들에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제일 먼저 나오는 대답이 복수요 그러시더라고요. 복수. 그럴 법도 하죠. 그렇게 몰매를 맞고 협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으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 인간을 좀 심판해 주십시오 하는 복수의 마음, 복수의 기도가 나올 법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기도가 가능할까요? 원망의 기도.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허락하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왜 이런 고초를 겪어야 합니까? 하고 원망할 것 같다는 것이죠. 아마 그보다 좀 나은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마 제일 많이 드리는 기도는 세 번째겠죠. 빨리 이 고초가 끝나게 해주십시오. 빨리 이 고단을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일 터인데, 바울과 실라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사도들이 드린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것이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면서 드린 첫 번째 기도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저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용기 잃지 말고 복음을 계속 더 열심히 전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실천하는데, 성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지요. 우리의 기도와 얼마나 많이 다른지요. 참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들은 또 무슨 찬양을 드렸을까요? 사도행전 5장으로 가보면 사도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체포가 되어서 모욕과 협박을 당하고 이번에는 모진 채찍질을 당하고 풀려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풀려나면서 그들이 보여준 가장 먼저 드러나는 반응이 무엇인가요? 5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재판장 공회 앞을 떠나니라. 기뻐하면서. 아니, 채찍질을 맞아서 온몸이 지금 피투성이가 됐는데 어떻게 그게 기쁘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슬퍼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는 못할 망정 말이죠. 왜 그들은 기뻐하는 것입니까? 내가 고난받는 것을 보니 그리스도의 종이 맞기는 맞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하는 깨달음에 그들은 기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비유하자면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어 직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해서 첫 달 월급을 받아서는 그것으로 부모님의 용돈과 선물을 아주 풍성하게 준비해서 드릴 때의 그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철없는 아이 같으면, 철없는 자녀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이고, 내가 이 용돈, 이 선물 부모님께 안 드리면 친구들이랑 더 재밌는 데 가서 더 맛있는 거 먹고 술도 많이 마시고 즐길 수 있을 텐데 월급에 이렇게 많은 걸 부모님께 드려야 돼? 철부지라면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철이든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자녀라면 지금까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아주신 부모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드디어 내가 내 힘으로 돈을 벌어서 부모님께 선물을 사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말할 수 없이 기쁘겠죠. 그것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자녀의 반응이겠죠. 지금 사도들이 가진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 하나님 자녀 되는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무엇이라도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은데 주님을 위해 나도 고난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 고난으로 주님 앞에 나도 조그만 것이라도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기쁜가. 이게 지금 사도들의 마음에 있는 기쁨인 거예요. 사도들의 마음에 있는. 장군이 자신을 위해 전쟁터에서 수없이 목숨을 걸고 자기를 지켜준, 자기를 키워준, 그래서 장군을 만들어준 그 왕에게 보답하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팔이 부러지고 칼에 찔리고 상처를 입어 돌아오는데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상처를 입었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나의 충성하는 왕을 위해 내 목숨이라도 바치고 싶은 왕을 위해 싸우다가 이렇게 부상을 입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상이며 상처이며 나의 명예이며 훈장이며 자랑인가. 그렇게 충성스러운 왕을 위해서, 자신이 충성하는 왕을 위해서, 그 왕을 위해 부상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장수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도들은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고난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실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으로 인해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도 당연하지 않냐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생명 주시는 은혜를 주셨으니 주님을 위해 내가 고난받는 것이 무엇 불평할 거리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를 위해 고난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하는 고백인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이 혹독한 참혹한 처참한 고초 가운데서도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찬양이 우리들의 찬양과 얼마나 많이 다른지요. 우리도 감사하고 찬양하지요. 언제 합니까? 우리는 고난이 끝날 때 하죠. 고난이 지나가야 감사하고, 우리는 돈을 벌어야 감사하고, 우리는 성공을 해야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야 감사하죠. 고난 중에는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탄식과 눈물만 나오죠. 왜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주님,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빨리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사도들의 그것과 얼마나 다른지요.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명을 받고 나아가 전도하면서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흥분해서 예수님에게 달려와 보고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정해라. 누가복음 10장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기뻐해야 하는 일이 여기 있는데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의 진짜 기쁨은 천국 백성 된 이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을 사도 기쁘죠. 차를 사도 기쁘죠. 돈을 벌어도 기쁘죠. 자녀가 잘 돼도 기쁘죠. 사업에 성공해도 다 기쁘지만, 다 감사의 제목이지만 그 어떤 것도 천국 백성 되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것보다 기쁜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못할까요? 그 기쁨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기쁨의 비밀을 알고 믿음의 기도, 믿음의 찬양을 드리면 거기에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본문 25절과 6절을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것을 그 옥에 같이 갇혀 있는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죄수들이 들었어요. 그 기도와 찬송 소리 때문에 지진이 시작됩니다. 여리고를 돌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의 함성이 이 죄수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둘러싸고 있는 불신앙의 성벽을 흔들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족쇄가 풀어지는 이 사건은
물리적으로 일어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영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와 찬송을 듣는 죄수들의 마음속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것이겠어요? 이런 감옥에 끌려와 갇히기까지 그들이 살아온 삶의 열매라는 게 어떤 것이겠어요? 마음속에 있는 악과 독과 거짓과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불평과 온갖 사탄의 권세가 족쇄가 되어 그들의 영혼을 묶고 있을 때에 이 기도와 찬송이 지진을 일으켜 그들의 마음에 성벽을 무너뜨리고 족쇄를 풀어버리고 닫힌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그들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바로 이어지는 29절을 보십시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린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관들의 명을 받고는 바울과 실라를 짐승 패듯이 몽둥이로 패고 멸시하고 모욕했던 그 간수 중 하나가 아닌가요? 그래서 그들에게 착고를 채우고 지키기로 한 그 간수가 아니던가요? 그러던 그가 그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전도가 시작됩니다. 구원받는 집이 나오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배경이 된 무대가 된 그 빌립보 교회가 이 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능력이 믿음의 기도, 믿음의 찬송 속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교회가 세상에 들려주어야 할 기도와 찬송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도 주세요 하는 기도, 그 기도는 믿음 없는 사람들도 해요. 세상 사람들도 다 복도 받기를 원하고 자기들의 신에게 혹은 자신들이 믿는 자신의 능력에 자아에 다 소원을 빌고 있어요. 복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상식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세상에서 거둔 성공으로 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찬송은 그 수준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것입니다. 복을 더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 복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 드리는 이 고백,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교회를 통해 들어야 할 기도와 찬송입니다. 이런 기도, 이런 찬송을 들을 때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닫힌 마음과 눈과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들을 묶고 있던 족쇄가 깨어지고 풀어지는 거예요. 자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해방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기도, 믿음의 찬송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지난 주일 저녁 1:1 제자 양육 중간 평가회를 하는데 양육자들이 모여서 1:1을 하면서 느끼는 소감, 받은 은혜, 또 기도 제목 이런 걸 나누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귀한지 제가 혼자 듣기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할 수 있으면 다 녹음을 해서 좀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한 양육자가 그런 고백을 하세요. 동반자와 양육을 시작했는데 동반자보다 본인이 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동반자가 처음 양육을 시작할 때만 해도 예수 믿는다는 건 일요일에 교회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던 자매였는데 성경 공부를 1:1 양육을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을 마치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면서 다 믿음으로 받고 한마디 한마디를 있는 그대로 순종하려고 지키려고 애를 쓰며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을 보니까 양육자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한 번은 양육자하고 1대1을 하면서 묻더랍니다. 저기 11조를 하고 싶은데 남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이 양육자가 나도 그런 일을 옛날에 겪었는데 이러이러하게 했다고 알려주니까 다음 주에 그 자매가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11조를 좀 따로 떼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11조를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쁜 일인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 텐데 왜 이제야 내가 이 말씀을 배우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데 왜 기뻐요, 여러분? 여러분, 피 같은 돈을 교회 갖다 내면 기쁜 게 아니라 막 아깝지 않으세요? 목사만 아깝나? 목사가 주로 받는 질문이 목사님 11조는 세금 전입니까 후입니까? 우리의 고민은 그건데 왜 11조를 주님께 드리는 게 기쁠까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줘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더 주고 싶은 것이죠. 이 자매가 말씀을 공부하는데 계속 오빠 생각이 나더래요. 멀리 사는 오빠와 10년째 연락을 끊고 의절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 오빠를 모른 척하면서 계속 살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 만에 그 오빠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오빠가 깜짝 놀라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전화를 다 하냐. 오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빠한테 연락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연락했어. 그랬더니 그 오빠가 너무 놀라고 너무 좋아하면서 네가 나한테 전화를 해줘서 정말 고맙다.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씩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 자매가 공부한 성경 공부 내용을 오빠한테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오빠한테 영상으로 폰을 켜놓고 성경을 읽어주고 내가 배운 걸 오빠한테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고 그 동반자가 고백하는 것을 양육자가 전해주면서 그 동반자 때문에 나도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 나도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이 기쁨을 주체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교우께서 저한테 카톡으로 목사님한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기쁘고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시작했는데 매일매일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좋아서 이 큐티를 자녀들에게도 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멀리 타주에 사는 아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아들이 엄마와의 관계도 소원해져 있고 신앙에서도 멀리 떠나 있고 그래서 2019년도 매일 성경 주문을 하면서 아들 것까지 주문을 하고 아들한테 텍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얘야, 내가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교재로 참 큐티를 매일 하고 있는데 너도 이 책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걸로 매일 같이 큐티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답이 오기를 엄마, 나한테 성경이 5권이 있으니 절대로 그 책을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답이 온 거예요. 그냥 보내지 말라 그래도 좀 마음이 아플 판인데 절대로 보내지 말라고 하니까 이 성도가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무겁고 해서 기도를 드렸대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좀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래요. 책을 보내지 말라 그랬지 카톡을 보내지 말라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 네가 매일 아침 큐티한 그 큐티 페이지를 찍어서 보내라.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 오늘 큐티하면 그걸 탁 찍어서 보내고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또 보내고
그렇게 하루를 하고 이틀을 하고 3일을 하고 일주일을 하니까 아들한테서 답장이 온 거예요. 엄마가 보내준 책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그 책을 반드시 보내라고 그렇게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돈 얼마 안 한다, 내가 보내주마. 그리고는 그 책을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 성도께서 꾼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성도께서 얼마 전에 밤에 자다가 아들이랑 막 꿈속에서 싸웠대요. 막 말로 막 싸우다가 화가 나서 아들한테 뭘 확 집어 던졌는데 아들의 가슴에 칼이 딱 박히더라는 것이죠. 깜짝 놀라서 깨가지고는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막 그리고는 걱정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한동안 잠이 안 왔는데 이 일을 겪어보니까 그 아들의 가슴에 박힌 칼이 말씀의 칼, 성령의 검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내 아들에게 그 심령에 꽂혀서 아들을 수술하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성도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걸 목사님에게 이 기쁨을 나누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고 그 장문으로 그 사연을 쫙 보내오신 거예요. 일론 저도 얼마나 마음 기쁜지. 이 성도님은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동반자 자매는 뭐가 그렇게 기쁜가요? 돈을 벌었나요? 집을 새로 샀습니까? 사업에 성공을 했나요? 자녀가 크게 잘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의 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리 잡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깨끗한 마음,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쫓아가면 세상 것을 쫓아가며 세상 영광, 세상 부귀를 구하며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 하니까 그 여자가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말을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주려는 물이 어떤 것인 줄 알았으면 너는 내게 그 물을 달라고 사정했을 것이다. 매일 물 길러 오기 힘듭니다. 그렇게 안 길러도 되는 좋은 물이 있으면 주세요. 내가 너에게 주려는 물은 다시 물 기를 필요 없는, 다시 마시고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샘솟는 우리의 안에 있는 성령의 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쫓아갈 때에 성령의 기쁨의 샘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바울과 실라의 고초 가운데서도 샘솟는 그 기도와 찬양처럼 기쁨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고 솟아나게 될 줄로 믿고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